기독교 연합신문에서 중고등학생들 종교의식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가족이 누구가 있느냐? 어머니가 47.2%, 아버지는 9.7%. 장차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머니가 80%, 아버지는 한 자리 낮은 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동시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아빠는 왜? 라는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빠는 정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까? 왜 아빠에 대한 이 마음이 이러죠? 그 이유는 아빠는 돈 벌면 다 엄마에게 바치고, 엄마는 다 용돈도 주고 옷도 사다 주고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아빠 늦게 들어오면 완전히 왕따 시키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는 왼수야, 너가 아버지는 왼수야. 그러니까 엄마는 늘 많이 먹어라, 길 조심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근데 아빠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는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얘야 사랑해, 나는 네가 있어서 좋아. 아빠들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런 말 하면은 그냥 몸에 두드러기가 날라 그래서. 그래서 아빠들은 마음은 있어도 표현을 하지 않죠. 그런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귀신도 말 안 하면 몰라. 그런데 엄마라도 야야, 이 돈 말이야, 너가 아버지가 벌어온 돈이야. 세상에 너 아버지보다, 야, 너희 아빠는 한 달 일해서 그거 다 나에게 줘. 왜? 너희들을 위해 쓰려고. 그런 말을 하는 엄마가 없다? 왜 너희 아빠는 이렇게 돈을 못 벌여온지 몰라, 이렇게 쪼달려, 이 얘기만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같이 놀아주지도 않죠. 항상 엄마랑 놀아요. 아빠는요, 아빠도 놀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빠도 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생활 아빠들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상관들에게 책망당하면 세상이 싫어져요. 그래도 그럴 수 없는 게 처자식 때문이잖아요. 며칠 전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할아버지들을 모 방송국에서 취재를 했어요.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에서 조그만 테레비 하나 놔두고 밥솥,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기자가 취재를 합니다. 아이들은 없나요? 3남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남매가 너무 힘들게 사시나요? 아니요. 큰애는 뭐 하고요, 둘째는 뭐 하고요, 셋째가 딸인데요, 걔도 그런 대로 잘 살아요. 할아버지, 그러면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사시지요. 왜 이렇게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사세요? 개들 살기도 힘든데, 개들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개들 살기도 힘든데 나까지 짐이 될 수가 없지. 그러나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고려시대에 고려장이 있었단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지게로 져다가 집에 못 찾아오게 깊은 산 속에 갖다 놓고 오는 게 고려장이란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려시대 어떤 문헌에도 고려장이 없습니다. 조선시대도 없어요. 고려장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고려장이 아니에요. 고린장, 고린장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그 고린장이라는 이 말이요, 일종의 동화와 같은 설화예요. 설화. 야야, 옛날에 늙은 부모 지게에다 지고 깊은 산 속에 버리고 오는 고린장이라는 것이 있었단다. 그런데 늙은 어머니를, 늙은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아들이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데, 지게 위에 있는 아버지는 계속 나뭇가지를 꺾고 넣고 또 꺾고 놓고 가는 거예요. 아버님, 왜 이 나뭇가지를 꺾습니까? 힘드시게 그냥 계시죠. 얘야, 깊은 산 속에 놔두고 내려갈 때 너 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 설화 속에 고린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린장이라는 이 말이 역사적으로 있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부모를 나이 들면 깊은 산에다가 버리고 오는 일종의 풍습이 있었는데, 야야, 자기 버리고 간 아들이 길 잃어버릴까봐 나뭇가지 꺾어주는 게 이게 부모란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설화로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다. 효도하기를 바란다라는 주제로 이어져 내려오는 설화예요. 또 있어요. 야야, 고려장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지게에다 지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는 길에 힘들까봐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지우고 간 거예요. 어머니, 이제 잘 지내세요. 집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아, 내려가자. 그러는데 아들이 그 지게를 지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지게 지고 오냐? 아버지 늙으면 제가 여기 갖다 버리려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깨닫고, 아이고, 나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어머니 지고 내려왔다. 이 얘기가 대표적인 고려장 설화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너 불효하면 네 자식도 그대로 해. 그러니까 효도해야 된다. 주제가 그 주제예요. 예. 한국 역사에 고려장은 없었어요. 부모 깊은 산에 버리는 고려장은 한국 역사 속에 없었어요. 찾아보세요. 없었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효심을 부흥시켜주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부터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21절에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세상의 성경에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자가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데리고 성문의 장로들, 당시의 장로는 재판관이에요.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그 재판관은 모든 성읍 사람, 마을 사람 다 불러서 이 자는 불효자니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 돌로 쳐라!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돌로 다 쳐 죽였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죠? 너희 중에서 악인데 무슨 악이요?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악을 끊어줘라. 왜 그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그 불효의 문화가 전염병처럼 번져가서는 안 된다. 끊어줘야 한다.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2절에 보면은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직전에 말세라 그래요. 말세는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가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가 되면 심판이 이제 정말이 가까이 올 때다. 자, 오늘 이 시대를 봐요. 어머니 누나 살해한 40대 장애인 영장 청구,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영장, 유학파 아들이 폐륜 충격, 중풍 칠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살인,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치사, 집탈계 인감 달라며 아버지 폭행 30대 영장.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요 일간지 신문 타이틀이에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폐륜 행위가 접수된 행위가 10만 2,948건인데 가정생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보다 10배, 20배는 더 될 거다. 왜 그러냐고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그 자식의 허물을 덮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이 폐륜 접수된 건수가 20배, 30배는 될 거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요즘 인터넷 안에 폐륜 카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회원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비방하고 어머니를 비방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비방하고 시아버지를 비방하는
아주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런데요, 힐링 카페라 그런데요. 힐링 카페. 그런데요, 이렇게 불효 문화가 확산이 될 때 그것은 바로 심판 직전의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불순종하거나 불효하면 그 폐륜 아들을 데리고 성읍 재판관에게 나가고 그 재판관은 이렇게 집행해라. 모든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게 해라. 왜요? 한 사람의 불효의 문화가 전 사회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한 불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느냐?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런데요, 불효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유의해서 한번 봐보세요. 부모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는요 어떤 자인가 또 봐봐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이 말이 나오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에게 불효한 자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는 모든 인간관계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치유 사역자들이 부부관계가 아주 안 좋은 그 부부를 상담할 때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올라가서 치유를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뒤틀어지면 부부 관계가 뒤틀어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뒤틀어지면 회사 동료 관계가 뒤틀어져요. 사회를 무너뜨리게 될 뿐 아니라 이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효자를 돌로 쳐 죽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거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신명기 5장 16절에 보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가 뭐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효도는 잘되는 비결이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효도를 통해서 복이 흘러내린다. 생명이 흘러내린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불효하는 우리 뒷집 아저씨 잘만 살던데요, 그 뒷집 아저씨 더 큰 집에서 정말 잘 사는지 그 집에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불효한 자식이 부부관계가 좋은지, 자식과의 관계가 좋은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지 들어가서 봐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봐서 모를 수 있어요. 끝까지 봐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효도는 복의 원천이다. 장수의 원천이다. 아멘입니까? 예. 공경이라는 말이 높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경이라는 말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참 높여, 하늘같이 높여봐요. 예. 그리고 내 아버지 정말 가난해도 자랑스럽다. 이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높이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공경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아버지, 엄마 부담스럽게 생각이 안 되죠. 시어머니가 전화 왔다. 당신이 받아. 이건 입을 찢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화 딱 받고 그래. 자기야, 나는 왜 시어머니가 전화만 오면 이상하게 몸이 이상해진단다. 그래. 그러면 다음에 내가 받을게. 이놈 입도 찢어야 돼. 또 어떤 이 며느리들은 그래요. 뭐 해준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렇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입을 찢어야 될 사람들이야.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키워서 그 며느리한테 통째로 다 줬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내 서방이 됐어요. 서방만 돼? 돈을 얼마나 잘 벌어옵니까?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집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서방 나서 돈 잘, 이거 얼마나 은혜요. 저 결혼 주례해 보면요, 신부 측 엄마는요 마음이 봄날이요. 겉으로는 울어도 마음은 봄날이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들 엄마는 울지는 않아. 근데 마음이 허전한 가을날이요, 굉장히 쓸쓸해요. 아들 낳아서 여워보신 분 다 제 말 할 겁니다. 딸 낳아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기덕이 결혼할 때 보니까 장인 어르신이 덩치 이따만 해시는 분이 막 울더라고요. 왜 우실까?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근데 이거한테 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이 개 같은 놈한테 줘야 되나 이러면서 저는 참 문제가 많죠. 원래 내 고향이 욕구덕이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세리를 받고 할례를 행해도 부모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잘해준 부모에게 공경하라. 주님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네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래 또 얘기하시네요. 잘해주든 못해주든. 사실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라고 할까요? 자식을 위해서 하라고 할까요? 자식을 위해서요. 효도는요 교육의 첫 단추입니다. 참 중요해요. 이번에 어버이날 좀 며느리
또 아들들, 사위들 전화도 안 왔다. 당장 전화해요. 이 개 같은 놈아, 너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니 왜 아버지 그렇게 심한 말을 해요? 신명기 봐, 신명기. 그거 읽고 나한테 전화해라. 그런 거예요. 아버님, 제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불효자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효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은공을 모르는 자식, 효도하나 제대로, 효도하는 거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잘 될 겁니다. 장수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을 겁니다. 참 그 아들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은 제가 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무능한 목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글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부산 서지방 목사이며 오늘 대구 제1감리교회에서 은퇴하신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란 말로도 가슴이 벅차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만 삼형제 이렇게 5 식구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가난하셨던 분이다. 결혼 후에도 가난은 계속되었다. 온 가족이 누우면 몸부림도 칠 수 없는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된 얘기지만 생활비 10,000원 남짓한 돈으로 온 가족이 살아야 했다. 둘째 아들인 나는 돌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원인 불명의 설사병으로 3개월 이상 고생하다가 탈수 및 영양실조로 죽음 직전에 이르고 부모님은 온갖 병원으로 돌아다녔지만 허사였다.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결혼 예물까지 전 재산 모두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믿는다. 아버지는 35세에 장로가 되신 후 성직자의 길을 조금 늦게 시작하셨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던 중 1983년에 부산 동지방에 어느 교회를 개척하시고 1996년에 서지방으로 옮기셔서 목회하셨다. 단독 목회는 2개 교회에서 27년간 하시고 이번에 1년 앞당겨 자원 은퇴를 하신다. 내가 철없던 시절 아버지를 통하여 느낀 목회자의 모습은 가난, 희생, 봉사뿐이라고 느꼈었다. 유창한 설교를 통하여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고 재미난 설교로 청중을 모으는 능력을 지닌 목사님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평범한 설교를 하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으로 27년을 지나셨다. 우리가 어린 시절 김치보다 고구마 줄기 반찬을 많이 먹어야 했었고 때로는 간장을 아들에게 반찬으로 주셔야 했었고 어떤 날은 눈물 젖은 눈으로 쌀이 떨어졌다고 하셨고 주스가 먹고 싶은 아들에게 주스에 물과 설탕을 타서 희석시켜 주셨던 아버지다. 떠먹는 요구르트가 나온 지 3, 4년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우리에게 사주시고 온 가족이 맛이 상한 것 같다고 가게에 항의하러 갔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던 우리 가족.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족끼리 삼겹살 외식도 못 시켜준 가장이 나의 아버지였다. 형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 학급 지원금 5만 원을 못 내셔서 키 작은 우리 형을 제일 뒷자리에 앉히신 아버지. 둘째인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심한 급성 간염으로 입원시키라는 의사 말에도 3개월간 집에서 휴양시키셨던 아버지.
동생은 영양이 부족하여 소화 결핵에 걸려 투병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조금 중간 줄이겠습니다. 아들 한 명은 목회하기를 내심 바라셨지만 아버지의 가시밭길 같은 목회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의기투합했던 우리 삼형제가 이제는 부끄러워진다. 어리신 시절 철없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보다 30배, 60배, 100배 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어이없는 기도를 한 나에게 그 기도를 넘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아마도 나의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이신 것 같다. 지금 형은 세계 1위라고 하는 S전자 책임연구원이 되었셨고 나는 전문의가 되어 개원하였고 동생은 한의사가 되었다. 세 명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이 없다. 아마 이제껏 가난하게 사신 아버지를 잘 모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다. 아버지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또 하나님께 다 바치고 가난하게 지내실 것 같아서 아들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센스가 아닌가 싶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도와 희생의 결실이라는 것에 우리 삼형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지나고 보니 매주일 하셨던 아버지의 설교는 항상 평범했지만 아버지의 70년 인생 자체가 가장 길고도 위대한 설교였다. 그것을 마흔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 아버지가 은퇴하신다.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가족의 추억은 가난과 어려움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와 복 뿐인 세월이었다. 우리 가족 5명은 가족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빛 하나만을 바라고 가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같이 수많은 은혜와 복의 단비를 경험한 신앙의 동지였다. 아버지의 은퇴를 갚뵙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찬하드립니다. 이게 기독교 신문에 실린 무능한 목사 자랑스러운 아버지. 참 제게도 깨달음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그 집안에서 살았지만 은혜 때문에 천국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어머니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했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남다른 복을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었죠. 아버님, 어머님 말만 들어도 가슴 벅찹니다. 시어머님, 시아버님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입니다. 그 마음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신사임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드리고 또 드려보세요. 아멘. 참 신사임당입니다. 세종대왕 싫어합니다. 신사임당 좋아합니다. I love 신사임당.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다 그렇게 자주 문 안 드리고, 그리고 그 신사임당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어머님, 나는 어머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아버님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알아주는 거,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겠지요. 그런다고 10년이 지나도 말로 때우면 안 됩니다. 예, 부모님의 은덕 이제 7절부터 이제 부르시고 불효자는 옵니다. 우리 회개하십시다. 자기 몸은 못 잡수고 못 입으셔도 좋은 음식 좋은 일로 장만하여서 자식만을 입히시고 먹이시려는 잊지 못할 어버이의 순정이로다. 부모님의 쓰라던 고독한 몸이 새벽마다 눈물 짓고 기도하시며 보고 싶어 할 때 오심 생각할 때에 목이 메어 가슴 아파 눈물만 나오. 재물 많은 부모라면 덜하련 말을 가난하게 기르신 너 애처롭도다. 못 먹이고 못 입힌 너 한이 되고 마음대로 못 해주어 병이 되었네. 하나님께 비는 말고 자식을 위해 이웃에게 하는 말고 자식의 자랑. 자다가도 생각하는 거 자식이었고 일하시는 그 재미도 자식뿐이라. 어려서 집을 떠나 나그네 된 몸 부모님이 그리워서 못 견디겠소. 애지중지 길러주신 부모님은 꼭 무엇으로 보답해야 좋으리까. 금이 없이 문화주택 못 해드리라. 부모님의 교훈 말은 잊지 않고서 부모님의 그 이름이 빛나기 위해 천만사의 그 뜻대로 살아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있는데 내가 받은 상처보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더 많아요. 내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도 주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더 크지요. 시어머니가 짐스럽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공경은 없는 거예요. 나를 낳아 길러주시는 아버지의 어머니가 지금은 짐이 되게 느껴지나요? 그러면 내 마음에 공경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불효자입니다. 효도해야 누구와도 관계가 좋아져요. 왜요? 대인관계의 기초, 뿌리가 효도니까요. 효도는 복의 젖줄입니다. 잘 되는 비결이에요. 창수하는 비결이에요. 불효자는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효자 효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